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건전한 교훈에 맞게 가르치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경계해야 될 거짓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거짓 지도자들은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복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빼놓고 거짓말로 속여서 성도들을 잡아먹고 가정을 파괴하던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인하고 율법을 지켜야 정결하게 된다고 하던 자들입니다.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 삶의 본보기는 보여주지 않던 사기꾼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러한 가르침에 속지 말고 건강한 가르침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며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이미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어떻게 싸워야 할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자격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디도서는 아직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대적들을 대비해서 예방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들을 물리치라는 내용은 없고 건강한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줘서 거짓 교사들과는 분명히 구별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들어오더라도 속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가르쳐서 이제 분명히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않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쳐서 건전한 교훈에 맞게 가르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 2절에 보면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나오는 거짓 교사들의 속이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복음이 빠져있는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디도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도는 분명히 그들과는 다르게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라는 것인데 그냥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가르치라는 설교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건전한 교훈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긴 건강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건강한 복음을 크레타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은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가르치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절제 있고라는 말은 원어에서 술잔을 들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술잔 대신에 물과 우유와 꿀이 섞인 건강음료를 들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말입니다. 스스로 절제할 줄 알기 때문에 정신을 몽롱하게 하는 술잔은 들지 않고 대신 머리를 맑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이런 음료수를 마시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맑은 정신으로 모든 일에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위험이 있다는 말은 신들이나 신전과 관련된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신전이나 신들, 성전 이런 것을 보면은 어떻게 보입니까? 위험 있게 보이죠. 거룩하게 보이죠. 바로 그러한 것을 상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험 있다는 말은 그런 모습을 보고 와 하고 경탄하고 옷깃을 여미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절제력이 있는 노인이 또렷한 정신으로 이렇게 위험 있는 모습으로 존경할 만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감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는 품이 있다는 말로 번역을 했고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는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이라는 말로 이렇게 쓰인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하나가 경건하고 품이 있어서 행동 하나하나가 경건하고 품이 있어서 사람들이 보면 와 하고 감탄하도록 하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셋째로는 신중하다는 말은 구해준다는 말과 생각한다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뭘 구해줍니까?
생각을 구해준다는 뜻입니다. 생각을 왜 구해줍니까?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생각이 먼저 빠지면 그 다음엔 뭐로 갑니까? 행동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생각에 빠지면 그 다음에는 잘못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행동에 빠지기 전에 먼저 그 잘못된 생각에 빠진 생각을 건져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중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못된 행동에 옮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그거를 건져내면은 그것이 바로 신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절제된 모습으로 품이 있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것에 빠져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비교됩니까? 이 거짓 교사들하고는 완전히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준 뒤에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1절 뒷부분에서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건강하다는 뜻인데요. 건강한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건강한 가르침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뜻인데,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사랑은요, 다른 이웃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인내는요,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견딥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곳에서는 소망이라고,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번역하게 됐는데 여기서는 믿음, 사랑, 인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그 뜻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렇게 나이가 든 남자들은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품 있는 삶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믿음, 사랑, 인내로 가르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5절 앞부분에 보면 나이 많은 여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자들도 남자들과 같이 행동과 말로 가르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행실이 거룩하고 라고 했는데, 행실이라는 말은 생활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성전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제사를 이끄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면 생활 방식이 뭐와 같아야 된다고요? 나이 많은 여자들은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헐뜯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둘 사이에 이간질한다는 말인데요, 마귀라는 이름의 디아볼로스와 똑같은 말입니다. 디아는 비트윈이라는 말이고요, 볼로스는 바로 갈라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흉이나 잘못을 말하고 다니면 그게 바로 여기서 헐뜯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좋은 말이건 나쁜 말이건 아주 칭찬하는 말 빼놓고는 사실이라고 해도 하면 안 됩니다. 사실도 어떤 부분을 빼놓고 전하면은 결국 남에게 흉이 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싸움을 붙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생활 방식이 제사장 같다는 말과 완전히 반대되는 천박한 모습입니다. 남 흉 보고 남 얘기하는 것처럼 천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나이 많은 여자들은 원래 말이 많아져요. 여자들이 말이 많은데 나이가 많으면 말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장 같더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계속 말을 해요? 네? 아니죠. 제사를 집례하면서 계속 말을 하나요? 말 안 해요. 행동으로 하죠. 그러면은 입을 닫고, 그리고 남 흉보는 이간질 하지 말라는 것은 연결된 말이에요. 제사장 같이 행동하라. 그 다음에 남 헐뜯는 말 하지 마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멀리하고
그들에게 우리 생각이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라고 했습니다. 이는 많은 술에 완전히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이 많은 남자는 절제한다라는 말이었는데 다른 말이지만 그게 술잔을 들고 있다라는 말이라고 했죠. 들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결국 같은 말입니다. 많은 술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항상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여자들은 젊어서는 집안일에 바쁘니까 술을 마실 새가 없어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들면은 별로 할 일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뭘 마십니까? 집안에 항상 이 사람들은 포도주가 있으니까 그것을 홀짝홀짝 마시다가 술을 많이 마시게 되고 나중에는 중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들어가야 즐겁고 술이 들어가야 재미있고 술이 들어가야 어떤 말을 하고 술이 안 들어가면 말도 안 하고 우울해집니다. 술만 아니라 뭐든지 습관적으로 하면서 끊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결국 다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은 결국 말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남 흉을 보면서 결국 보면은 습관적으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뭔가 반복되는 행동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든지 그리스도의 본보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을 가르친다는 말은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가르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과 맑은 정신으로 자기 관리 잘하면서 말과 본보기를 보여줘서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디도에게 직접 가르치라고 했는데 젊은 여자들은 직접 가르치지 말고 여자들에게,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 가르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디도도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훈련시킨다는 말은요, 그런데 2절에서 신중하다는 말과 같은 말에서 온 말입니다. 신중하다는 말은 이게 형용사인데요. 여기서 바로 훈련시킨다는 말은 그 말 꼴만 다른 것이지 똑같은 말에서 온 말입니다. 이게 뭐라겠습니까? 아까 잘못된 생각에 둘러싸여 있을 때 오염되지 않도록 얼른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건져냅니까? 말로. 나이 많은 여자가 젊은 여자한테 아무개 집사님 아니면 세댁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한마디 해서 얼른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을 건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언한다라고 했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앞에서 말한 대로 헐뜯고 흉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그들에게 오염이 됩니다. 그렇죠? 왜 남 얘기합니까? 어디서 배웠죠? 어려서부터 주변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쉽게 못 고쳐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고쳐야 돼요. 이게 바로 생각이 오염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남 얘기 많이 하고 흉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배우지 않도록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언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시키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나이 많은 여자들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말로 조언을 해서 가르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5절 뒷부분에서 6절에 보면 젊은 여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젊은 여자들의 가르침은 젊은 여자들에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든 여자가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젊은 여자들에게 말한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 많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키라는 말 다음에 그 훈련시킬 내용이기 때문에 5절 뒷부분부터는 젊은 여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젊은 여자들은 남편과 자녀와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젊은 여자들은 가사와 육아로 인해서
가정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뭐 기계가 발달하지 않고 세탁기도 없고 이럴 때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아이들을 돌보며 집안일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여기서 가정을 잘 돌봄으로 그리스도의 본보기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6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2가지는 둘 다 사랑한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필로스, 필립 이런 말 다 같은 말입니다. 필라델피아, 필로스라는 말인데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먼저 남편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젊은 여인들은 어떻게 되기 쉽습니까? 남편보다는 자녀들을 먼저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먼저 남편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바뀌어놓으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사랑하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오직 여기에만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은 다 사랑해요. 그죠? 그건 본능이기 때문에 다 사랑해요. 동물들도 사랑하는데 그럼 여기서 왜 말했느냐? 그런 동물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없이 인내하며 참으면서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자녀들도 화내고 소리치고 때리고 하죠. 그런데 주의 훈계로 본을 보이고 가르치려면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인내로 참고 사랑으로 돌보며 말씀을 가르치며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나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감정을 죽이고 화내지 말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내하면서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 여자는 집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2번째 일은요, 자기 자신의 경건에 관한 일입니다. 아무리 가사노동에 시달리고 아이를 키우는 일이 바쁘다고 해도 자기의 경건에 챙겨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가르침은 신중하고입니다. 역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게 생각을 건져내라는 말입니다.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생각해서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남자의 가르침에 대한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젊은 여자들도 자신의 탐욕에 따라 잘못된 생각을 하고 탐욕에 따라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생각을 건져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건져냅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잘못된 생각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째로는 순결하고입니다. 순결하다는 말은 성적인 순결을 뜻합니다. 모든 탐욕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성적으로도 순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의 경건에 관한 것입니다. 젊은 여자들에 대한 3번째 가르침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행동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집안 살림을 잘하고인데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나오는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름 부릴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어내며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들처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집안에서 일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밖에 나가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자기 가족들에게 충실하라는 말입니다. 집안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자기 가족들에게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어질다인데요. 어질어야 된다는 건데 친절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둘이 만약에 하나는 일하고 하나는 친절하다고 하면 말이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가족들에게 충실하고 하나는 친절하라는 것입니다. 뭐가 충실한 겁니까? 가족들에게 해야 될 것을 하고 마땅히 해줄 것을 하고 섬기고 돌보고 이렇게 성실하게 하면서 친절함으로 가족들을 대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면서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인관계에 관한 말들입니다. 둘 다. 이렇게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경건을 관리하며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말한 뒤에, 둘씩 짝지어서 말한 뒤에 마지막에 한마디 덧붙인 것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원어에서는 특별히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라는 말을 빼놨어요.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은 여자는 남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밖에 나가서 남의 남자들에게 순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6가지를 하면서 동시에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것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6가지를 잘해도 집안에서 자기가 왕이 돼서 남편을 쥐고 흔들면 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당시에 많은 젊은 여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여자들이 남편을 쥐고 흔들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죠? 다 똑같아요. 남자들을 다 쥐고 흔듭니다. 어디나 똑같아요. 동서고금을 막는 거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자 말 안 듣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자들 그렇게 하지 말고 남편에게 순종하면 누가 보기 좋습니까? 남편이 보기 좋은 게 아니라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요. 또 주변의 이웃들이 보고 배우고 해서 보기가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보기를 이웃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평생 보여준 사람은 자기 자녀들도 자라서 반드시 남편이나 부부관계가 이게 보면 좋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에 있습니다. 아무리 6가지를 잘해도 남편을 꼼짝 못하게 하는 사람은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저거 여자가 말이야 드세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여자라면 그렇게 한다면 여자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저 여자가 보니까 교회 다닌대, 예수 믿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욕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배웠다고, 말씀을 배웠다는 사람이 저 모양 저 꼴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가정을 잘 돌봄으로써 그들이 배운 건강한 보험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젊은 여자들은 누구를 직접 가르치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 배운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삶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계속 오늘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그것이 말씀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욕되지 않게 하라. 계속 마지막에는 말씀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뒤에는 말씀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6절에서 8절에는 젊은 남자들에게 가르침이 나옵니다. 6절도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역시 디도가 직접 젊은 남자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젊은 남자들은 권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젊은 여자들 다 똑같이 이 신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2절과 5절에 신중하다는 말과 똑같고요. 4절에 훈련시킨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생각을 건져낸다는 말이라고 했죠.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까? 이 말이 오늘 말씀에 중심되는 말로 계속 바울은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먼저 생각을 건져내서 오염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맨 앞에 있는 모든 일에라는 말은요 6절 끝에다 붙여야 돼요. 이건 7절에다 붙이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모든 일을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해서 자기의 생각을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건져낸 뒤에 해야 될 일이 7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대는 선한 행실에 모범이 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선한 행실이 모범이 되라는 것은요, 이것은 선한 행실의 본보기를 옆에서 들고 다니라는 뜻입니다. 전에도 하나님께서 옆에서 들고 계시면서 계속 나눠준다는 말을 했죠. 이것도 옆에서 들고 다니라는 뜻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옆에서 들고 있다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뭐를요? 본보기를요. 젊은 남자들은 항상 그렇게 선한 행실의 모범을 마치 항상 들고 다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셀폰이나 지갑은 보여줄 일이 없을 테니까 경찰 빼놓고는, 그죠? 그러니까 셀폰처럼 항상 본보기를 갖고 다니다가 언제든지 옆 사람에게 이것 좀 봐 하고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행실을 보여주었다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야 됩니까? 가르치는 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보여야 라고 한 것입니다. 순수하다는 말은 망가지거나 썩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세상 욕심에 물이 들면 그 가르침이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에 물들지 않고 항상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위험 있는 태도를 보이라는 말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품이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의 위험 같은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젊은 남자들일지라도, 젊은 남자들이면 아무래도 가볍게 보기가 쉽죠. 나이도 어린 게, 그렇죠? 그런데 젊은 남자가 행동이 바르고 말이 품이 있고 모든 것이 본보기가 된다면 어린 것이 함부로 이렇게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위험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가르칠 때 젊지만 위험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위험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 7절은 가르칠 때의 태도를 말했다면 8절은 가르치는 내용을 말한 것입니다.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라고 했는데요. 건전한 말이란 일상 대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말씀의 본뜻입니다. 병든 가르침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빠져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르칠 때 건강한 복음을 전해서 대적들에게 책 잡힐 일이 전혀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그리하면 반대자들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행실의 본을 보이고 순수하고 위험 있는 태도로 건강한 복음을 말로 가르친다면 그것을 가르친 바울과 디도가 책 잡힐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제게 배운 성도님들이 잘못 살게 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제가 욕을 먹는 것이고, 그러면 거꾸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다음에는 누가 욕을 먹는 거냐면 그 말씀 자체가 욕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행동을 바르고 위험 있고 품위 있게 하면서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면 누가 책 잡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한 사람이 책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9절에서 10절에 종들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종들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다 똑같이 묶어서 말했습니다. 자신의 종들을 가르치되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고 라고 했습니다. 복종한다는 말은 스스로 자신이 복종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남들이 복종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종인, 여기서 종들을, 자기의 종들을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라 디도는 종들을 가르쳐서 종들이 스스로 복종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그들을 기쁘게 하고라는 말은요, 오해하기 쉽습니다. 기쁘게 한다는 말은 본래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때 주로 쓰는 말입니다. 어떤 때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재물, 이런 때 이 말이 많이 쓰이는
종들을 기쁘게 만족시켜 주라는 말이 아니라 종들은 주인을 기쁘게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재물처럼 그 주인들이 종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합니까? 마당 쓸으라고 했는데 마당 쓸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죠? 마당 쓸으라고 하고 싶었는데 벌써 마당 다 쓸어놨습니다. 그러면 기쁘죠? 이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주인의 뜻을 알아서 헤아려서 먼저 모든 일을 해주면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섬김으로 기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인에 대한 종들의 일반적인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종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나옵니다. 먼저 말대꾸하지 않고라는 말은 주인에게 직접 말대꾸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또 돌아서서 가는 주인 뒤에다 대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욕하는 모습입니다. 많이 하겠죠? 해보셨겠죠? 네. 그런데 직접 말대꾸하지 않고 또 등 뒤에다가 혼자 욕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 같지만 주인들도 다 알아요. 사람을 많이 데리고 있으면서 일해본 사람들은 종들이 돌아서서 욕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압니다. 그거 모르면 바보죠. 그러므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스들한테 그렇게 돌아서서 뒤에다가 막 욕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훔쳐내지 말고라는 말은 따로 떼놓는다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일을 하죠. 방아를 찢고 뭐를 하고 이렇게 주인의 물건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조금씩 떼놓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훔쳐낸다는 말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는 아나니아가 밭을 판 돈을 떼어놨다고 할 때 이 말을 썼습니다. 또 여호수아 7장 1절에서는 아간이 전리품들을 몰래 숨겨놨을 때 이 말을 썼습니다. 주인의 일을 하면서 주인의 물건을 조금 떼어서 자기 것으로 챙겨놓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인에게 말로 피해를 끼치고 또 재물로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온전히 신실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모든 선한 믿음을 보여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모든 선한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게 되면 그들은 종들에 대해 기뻐하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종들은 가르치는 일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여자들과 종들은 그 당시에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을 선한 믿음으로 보여주면은 그 주인과 또 다른 종들에게 자기가 배운 말씀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역시 똑같죠? 교훈이란 가르침입니다. 결국 보여주는 행동은 그 다음에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겁니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구주는 하나님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빛낸다는 말은 원어에서 코스메오인데요. 딱 생각나는 말이 있죠. 코스메틱, 화장품, 화장한다는 말이에요. 아름답게 꾸민다는 말이에요. 빛나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교훈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곱고 아름답게 꾸며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바로 이 종들의 행동, 또 종들이 보여주는 선한 믿음 때문입니다.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을 보고 주인들은 그들이 배운 예수님의 가르침을 칭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도가 가르친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름답게 화장된다고 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와 비슷한 것 같지만 디모데전서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디모데전서는 이미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던 대적들을 어떻게 하면 골라내고 그들과 어떻게 상대해서 싸울 것인가 라고 했기 때문에 주로 대인 관계를 초점을 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디도서에서는 주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직 대적들은 본격적으로 크레타 교회에 침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디도서는 어떻게 대적들의 침투를 막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간첩 식별 요령, 그렇죠? 이른 아침에 산에서 내려오는 자, 바지가랭이가 뭐 젖어 있는 자, 뭐 담배값이나 일상생활용품의 가격을 모르는 자, 이런 거 쭉 배웠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대적들의 침투를 막을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다른 삶을 살면 거기에 침투한 사람은 마치 간첩처럼 금방 표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나 대적들이 들어와도 표시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도에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분명히 표시나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지 들어오면 확 표시난다고요. 맞죠? 모두가 똑같은 흰 옷을 입었는데 누가 빨간 옷을 입고 그 속에 쏙 들어오면 금방 표시나죠? 그렇게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본을 보이고 또 말로 가르치고 행동으로 가르치면,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다 되면은 그 다음에는 들어오기만 하면 금방 표시 난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사람들에게 강조한 것은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보여준 뒤 말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남자들에게도 행동으로 보여준 뒤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건강한 가르침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도 역시 행동으로 본보기를 보여준 뒤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키라고 했습니다. 젊은 여자들은 가정을 돌봐야 됐기 때문에 가정을 돌보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가족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이웃들에게 친절하게 하면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욕을 먹지 않게 하라기 때문에 결국은 삶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젊은 남자들에게도 역시 본보기를 보여주고 순수하고 위엄 있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종들도요,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가르치라는 말은 없지만 행동으로 보여준 뒤 선한 믿음을 보여주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주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장식되게 화장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종을 제외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빠짐없이 쓴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2절, 5절, 6절에 나온 말이고 또 4절에 나온 말입니다. 종만 빼놓고 전부 빠짐없이 들어있는 이 말은 신중하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훈련시킨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빠져드는 생각을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빠지지 못하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탐욕에 따라 존경받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생각에 빠지지 못하게 건져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본보기를 보여주고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 사람 훌륭하다 그러면은 존경을 해주게 돼 있고 존경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뭐에 빠집니까? 그래, 맞아,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 속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독은요, 옛날 연탄가스 아세요? 안 보이죠? 연탄가스에 중독되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빠져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말씀 배우고 순종하면서 살면 100% 이 교만이라는 연탄가스에 중독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를 비롯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계속 건져내라는 겁니다. 그 생각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연탄가스에 중독되면 어떻게 살리죠? 김치 국물이요? 아무 소용없어요. 바깥에 나가서요, 땅바닥에다가 코 박고서 맑은 공기 마셔야 낫는 거예요. 치명적으로 뇌가 치명타를 입지 않았다면 문 열고 밖에 나가서 땅에다 쳐박고 이빨 부러지고 코 깨지고 그러죠, 옛날에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생각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바로 뭐예요? 말씀에 따라 살다 보면 자연히 사람들의 인정받고 존경받으면 자연히 높아지고 교만해져요. 그때 생각을 건져내서 우리가 겸손히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고 자신의 생각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제가 늘 한 말 똑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나온 깨끗한 사람들을, 말로만 깨끗한 사람들은 멀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나도 모르게 오염시켜요.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왜? 말을 잘하니까. 말을 거룩하게 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자연히 나도 오염이 돼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세속적인 생각에 빠져들게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신실한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본보기와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을 건져내야 됩니다. 어떻게 건져내 줍니까? 우리가 배운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고 말로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건져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왜 필요하냐면요, 그렇게 말씀을 따라 오랫동안 산 경험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건져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할 일입니다. 존경받는 것이 할 일이 아니고 빠져가는 사람들을, 교만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보기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짓 믿음에 빠진 사람들의 생각을 건져내줘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복음에 맞게 가르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